여자의 일생을 공에 비유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10대는 축구공이랍니다. 축구는 22명이 공 하나를 향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10대는 비교적 인기가 좋답니다. 그런데 20대가 되면 농구공으로 변한답니다. 농구는 10명이 공 하나를 쫓아다니니까 인기가 상당히 떨어진답니다. 30대는 골프공이 되는데 골프는 오직 한 사람만 쫓아다닌답니다. 40대가 되면 탁구공이 되는데 40대가 되면 탁구공처럼 서로 쳐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피구공인데 필사적으로 안 맞으려고 피해 다닌답니다. 60대는 야구공이랍니다. 멀리 쳐내려고 한답니다. 요즘 자식들이 늙은 여자 어머니를 가능하면 멀리 쳐내친다는 뜻이지요. 좀 씁쓸한 비유입니다. 여자만 아니겠지.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은 모두 야구공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다 잘 길러냈는데 10아들은 한 부모를 잘 부양하지 못하는 것이 자식이고 인간이고 현대인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본 것인데 두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누 한 마리가 강을 건너다가 악어에게 뒷다리가 물렸어요. 필사적으로 누가 빠져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만 빠져났어요. 뒤쪽 오른쪽 다리가 악어에게 물려서 발목이 너덜너덜 거리는데 이 누에게는 새끼가 있었습니다. 이 어미 누는 잘라진 다리를 쩔뚝거리며 새끼를 차서 필사적으로 가다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쓰러져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을 느끼게 했어요. 하나 더 얘기하지요. 어미 표범이 자리를 빈 사이에 뱀이 와서 새끼 표범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어미가 돌아와 보니 새끼는 없어지고 배부른 큰 뱀이 옆에 놓여있자 사태를 짐작하고 결사적으로 뱀을 공격하자 뱀이 그만 잡아먹은 새끼를 토해 내버렸습니다. 이미 뱀의 독에 죽은 지 오래됐어요. 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표범의 모습도 거의 찾을 수가 없게 된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 표범은 자기 새끼를 입으로 핥고 핥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뱀이 토해낸 자기 새끼를 씹어서 먹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비록 죽은 새끼지만 다른 짐승의 먹이로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성애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자랐고 기름을 받았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김없이 효도를 다시 생각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성도라면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돼야 하고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힘써서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 나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분별해서 잘 섬기려면 그전에 먼저 세대를 먼저 분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그 세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만일 내가 살아가는 세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소돔성에 취해버린 롯처럼 그는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빠지면 잘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법입니다.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도 다 상실해버리고 말거든요. 드릴라의 치마에 빠져있던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반드시 머리가 잘려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아야 하는데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만 사랑에 취해서 그 비밀을 말하고 죽고 말았어요. 저는 주변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꼭 드릴라에 취한 삼손을 생각나게 해요. 돈에 미치도록 취해버린 사람,
권력에 환장해버린 사람, 여자에 취한 사람, 복수심에 취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세상에 취한 사람은 그 말세를 즐기기에 바빠서 자신이 살아가는 세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오히려 알면 더 불편하겠지요.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다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세대를 압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면밀히 조사하듯 조사해야 합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죄에 취해서 말세를 모르고 말세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도에게 말세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는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바울은 말세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 고통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세는 고통의 때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 말세는 고통이 심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애국자가 나라를 아파하지 않겠으며 어떻게 참된 성도가 교회를 아파하지 않겠으며 부모가 자식을 아파하지 않고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말세 현상에 말세 이루어질 일들을 적지 않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 말세를 너희가 알고 그리고 최소한 그것을 느끼고 말세를 잘 준비하라는 뜻이겠지요. 그중에 오늘 이 본문처럼 말세를 자세히 예언한 것도 없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표적인 모습은 뭡니까? 말세의 대표적 현상은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온 장인 거 우리가 아는데 12절에는 불법이 성한다고 예언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자연현상과 전쟁 등의 현상들을 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세 윤리적 현상을 예언하는데 몇 가지나 예언되느냐? 무려 15가지가 예언됐어요. 이거 하나하나 취급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첫째, 둘째만 하고 나머지는 10것만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세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말세의 첫 번째 현상은 이기심입니다. 오늘날처럼 인간이 이기적인 때가 없습니다. 내 이기심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쩌면 내 이기심을 보장해주고 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역별로, 계층별로, 국가별로, 교파별로, 교회별로 이기심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위해 살고 돈이라면 무슨 짓도 합니다. 현대인들을 돈의 노예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벌었든지 돈만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최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는 자연히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은 수단이 돼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 왔느냐? 사랑해야 될 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부부까지도 말입니다.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돈은 사용하기보다 돈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요, 오늘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목사님 우리 안 속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벌었든지 교회도 돈만 많이 바치면 목사님도 좋아할 텐데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돈 중심의 성공관과 돈 중심의 신앙관마저도 버리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5가지를 다시 한번 열거해 봅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돈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자긍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방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 고역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정합니다. 여덟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참소합니다. 열 번째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11번째는 사납습니다. 12번째는 선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13번째는 배반하고 14번째는 조급하고 15번째는 자고한다 그랬어요. 이 15가지 중에 나와 상관이 없는 내가 자유한 부분은 무엇이고 나와 해당되는 나도 말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중에 6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세 대표적 부패는 불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인류 중에 인류는 부모 경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인간에게 계명이 시작된 것은 6번째 계명인데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륜의 시작이 효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나라, 학문이 없어도 효도는 학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효도를 학문적으로 잘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모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윤리가 있고 윤리가 있는 곳의 근본은 바로 효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할 순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도는 인륜의 시작이며 신앙의 기본입니다. 옛말에 충신을 찾으려면 효자인물에서 찾으라 그랬어요. 내 부모에게는 효도를 못하는데 나라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효자라면 그 사람은 이미 성실한 사람입니다. 효자라면 비교적 그들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효자라면 부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철없는 여자들은 효심 짙은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안 해. 왜? 부모 사랑하다가 나 사랑 안 해줄까 봐서. 그러니까 부모도 덜 사랑하고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지. 여기는 처녀들 빼놓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부모만 생각하고 아내 사랑 안 하는 건 물론 균형 없이 사랑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 사랑하지 않고 부부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부모는 빼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것은 속이고 속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미치도록 사랑해도 얼마 못 갑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또한 부인은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효도는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효자는 다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효도도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 봤어요. 효도로 하면 95점짜리인데 믿음으로 하면 20점, 30점짜리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사람이 부모를 섬기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효도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섬긴다는 것은 허위요 거짓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물며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힌 부모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유대인 격언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신은 도처에 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버이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어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더욱 효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지만은 말세 성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느껴지듯 인륜이 다 땅에 떨어진 그 말세에 성도들만은 앞장서서 효도를 하고 부모를 잘 섬긴다면 교회의 존재와 성도의 존재가 더욱더 빛날 겁니다. 말세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경시하고 심지어 부모를 버리는 시대의 성도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고 봉양한다면 얼마나 기독교가 능력 있는 종교, 힘 있는 종교요, 세상을 지배할 종교가 되겠는가. 그러면 로마 시대의 9%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91%의 세상 사람들을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효도하지요? 3가지입니다. 첫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효도의 기본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순종의 행위에 앞서서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노예적 순종, 의무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기쁨의 순종만이 순종입니다. 형식적으로 순종을 했지만 기쁨으로 한 순종이 아니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음의 기쁜 마음 가지고 부모의 뜻대로 순종해본 기억이 있고 그렇게 순종하시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한번 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살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살펴서 그것을 들어드려야 돼요. 때로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했지만은 속뜻은 저렇게 하기를 바라면 저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저렇게 하라고 말은 했지만 속뜻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청개구리 어머니가 청개구리에게 자신의 시체를 강가에 묻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강에다 묻지 말고 산에다 묻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그 말대로 강가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그렇게 슬피 강가에서 청개구리가 울어댄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좀 부모가 틀렸어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도 틀리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육신의 부모는 좀 틀려도 순종해야지. 우리를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 미련한 인간인데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내게 틀린 걸 시켰으니까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순종하겠다고 좀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가 옳을 때만 순종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비록 너희 부모가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나시 옳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작은 행위 하나를 하면서도 꼭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강대상이 올라올 때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이걸 벗어야 된다는 사람 마치 모세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쓰니까 벗어야 된다고 말하질 않나. 자기가 하는 행위를 꼭 뭘로 합리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옳으냐 성경이 옳으냐 그래 상관없어요. 내가 싫으니까 하지 마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싫다면. 여러분 부모가 온전하지 못해. 때로는요 틀린 명령을 우리 아버지가 했더라고. 그래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야 받은 복이 복으로 유지된다고 나는 믿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복이 아닌가요?
그렇게 이 복을 받기 원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장수한다고 한 약속은 없습니다. 물론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이 보장된다고 약속했어요. 운동과 다이어트로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요, 부모 공경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해 주신 그 건강과 장수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책임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봐요. 부모를 기쁘게 하자. 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잠언 23장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효도입니다. 무슨 방법으로라도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죠?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의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24절 상반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불의한 돈과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서 부모를 기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기쁨으로 취하는 부모도 안 됩니다. 부모는 불의한 성공이나 불의한 돈으로 하는 효도를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녀를 기뻐하십시오. 천한 자식 둔 부모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 감옥에 갔는데 수치스러운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기쁘지 않을까요? 존귀한 자녀, 의로운 자녀는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요? 매스컴에서 존귀하고 그 이름이 자주 나오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천하게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면 그 부모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 번인가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저 속초로 가서 사우나실에 앉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싶어서 우리 교계의 목회를 잘하는 유명한 목회자의 아버지신데요, 자기를 저한테 드러내시더라고. 벌거벗고 있는데도 존귀하더라고. 왜? 그런 아들 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부모는 기쁘다는 말이고 미련한 자녀를 둔 부모는 기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지혜자에게는 지혜의 열매가 자연히 맺혀지고 미련한 자에게는 반드시 미련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을 수 있고,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워너샤이 박사가 30년 동안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나이와 인지 능력의 변화와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75세까지 인간의 인지 능력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했는데 거의 없다는 겁니다. 75세가 넘어간 사람이라도 현저하게 저하기 시작하는 것들이라고는 기억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이나 언어 감각이나 공간 감각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1cm 사이로 차를 주차했는데 요즘에는 주차를 하고 나와보면 삐뚤을 다시 시동 걸어서 집어넣으면서 세월의 허무함을 제가 느낍니다. 내가 늙어가서 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75세가 넘어도 저하되지 않고 증가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지혜요, 지혜. 많은 사람들이 노이되면 고집불통이고요, 늙어서 그렇다고 그걸 합리화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늙을수록 지혜가 많아서 더 넉넉한 지혜로 후손들에게 지혜를 공급해주는 그런 훌륭한 노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나는요, 제가 아는 한 여자분은 초등학교도 다 졸업을 못했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분처럼 지혜로운 여자는 많이 못 봤어요. 말을 할 말 안 할 말, 앉을 자리 설 자리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고 어디 가든지 기쁘게 하고 정숙하고, 이게 지혜요. 미련한 것들이 지식만 많이 익혀가지고 가서 그냥 어디 가든지 싸움이나 시키고 문제나 만들고 자기 이기심이나 채우는데 지식을 활용하는 큰 지혜가 아니에요. 미련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야 합니다. 나는 중고등학생을 지도할 때마다 부모가 나를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종종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부모가 진짜 자식을 기뻐하는 아이는 손을 용기 있게 들어. 부모의 마음을 상심하게 해드리고 마음 편해 해드리면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도 그의 육신의 부모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같이 봅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에게 기쁨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 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를 봉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부모를 봉양합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고령화 시대예요. 그래서 노인의 인구가 점점 많아져가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갈수록 여유가 없어져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져요.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래 사시는 부모님들까지 봉양해야 되니 오늘날 젊은이들이 상당히 불쌍해요. 노인들이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것은 후손에게 크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잘 봉양해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기 위하여 일생희생했습니다. 자신들은 영양실조가 걸려도 자식을 먹여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러시아 혁명 때 공산당원들이 집을 모두 태워버리고 곡식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한 사람이 들판에 주저앉아 어린아이가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까이 가서 봤는데요, 어머니는 젖을 먹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자 젖꼭지를 잘라서 피를 먹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르메니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진 건물 속에서 모녀가 깔렸는데 26살 어머니인 수잔나 파트로시안이 4살 배기 딸 가야니와 함께 14일 동안 있었는데, 놀랍게도 구출된 어머니의 10손가락이 모두가 다 피투성했습니다. 하나씩 잘라가면서 자식에게 먹였습니다. 어머니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렵다고 부모 봉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들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낳아 1년에 7,200개 그릇을 닦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물과 산소 같아서 때로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힘써 부모를 봉양해야 됩니다. 맛있는 거, 좋아하는 음식 잘 대접하는 게 효도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확인시켜야 합니다. 군인이 목총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은 실전에서 진짜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기 위한 것 같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훈련이라고 박유선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항상 하는 게 아닙니다. 미련해서 돌아가신 후에야 효도를 후회하는, 불효를 후회하는 인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잘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저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난 후에야 눈물 짓는 그런 효도는 하지만 살아있을 때 효도다운 효도를 못하는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세는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는 부모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을 잘 봉양하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복을 받는 빛과 소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